선지자 미가의 시대는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대략 산정해 보면 주전 740년에서 700년까지 그 어간에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미가였는데, 그때는 유다의 왕들이 누구였냐면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이 다스리고 있을 때 미가가 예언 사역을 합니다. 바로 미가의 앞전 세대 주전 760년에서 740년 어간만 해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인 번성을 누렸습니다. 그 결과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히 벌어집니다. 사회 정의가 실종되고 그리고 훼손되는 일이 남북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특별히 남유다 같은 경우는요, 아하스 왕 때 아수르 종교를 수입합니다. 아수르가 섬기던 신들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그리고 제단의 모형마저도 외국산으로 수입을 해요.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가 탄식하죠.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요, 지도자들의 부패를 지적한 선지자, 왕들의 부패를 지적한 선지자로 아주 유명하고, 일설에 의하면 히스기야 초반에 히스기야가 이 미가의 예언을 듣고 돌이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담대한 선지자였고, 왕들을 질책하는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최초로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요,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상, 그 부패한 모습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있을 회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미가서 7장은 그 미가서 전체 메시지를 압축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14절부터 20절까지는 미가의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7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전반부에 보면 미가의 탄식이 왜 흘러나오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미가가 봤을 때 당시 유다 사회는 악의 절정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어요.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나여.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한탄하고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선한 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미가의 말이에요. 경건한 자, 긍휼이 많은 자가 보이지가 않는데요, 교육을 받은 자들이 더 타락합니다. 더 똑똑할수록 더 많이 타락하고요, 게다가 백성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할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악을 행하도록 계속해서 뒤에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악인들을 후원해주고 뒤를 봐주고 악을 행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는요, 신뢰가 없어요. 친구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당대의 격언이었습니다. 친구를 절대로 믿지 마라. 심지어 가족 안에서조차도 사람을 믿지 못할 정도. 그래서 어떤 위로나 만족도 가정에서 얻지 못하고, 천륜도 도리도 다 내팽개쳐진 그런 사회가 바로 미가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엉망이니까 애들까지 엉망인 시대였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있잖아요.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 좀 순화해서 한 말인데 요즘 것들은 거시기가 없다 그래요. 꼭 우리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은요, 역사를 거슬러서 언제부터 쓰였냐면 주전 1400년에도 이 말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14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인이 남긴 말에 그런 어록이 있어요.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폭군이다. 부모의 의견에 반대하고 음식도 개걸스럽게 먹고 선생에도 폭군처럼 군다.
미래가 암담하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기원전 400년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당시 사회의 청소년들을 보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게 만국 공통어입니다. 근데 기원전 700여 년 전에도, 기원전 700여 년 대인 그 미가의 시대에도 예외가 없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타락했고,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고, 그렇게 말하는 기성세도 하나님 보시기에 버릇이 없고 미래가 없던 그런 시대에 선지 활동을 하던 사람이 바로 미가였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있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꼭 찾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뭔가를 찾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만나면 권력자를 찾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뒷배가 되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네, 미가는요, 그런 사회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절에 그렇게 나와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마주했던 상황은요, 무척이나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절망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부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미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가처럼 소망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미가 선지자는요, 7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요. 심판이 정말 확정적인 상황이에요. 지금은 심판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멸망할 이제 이후의 세대들을 이후의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심판과 저주밖에는 답이 없는 백성인데, 근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미가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자를 상징하는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지팡이는 뭐냐?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 혹은 지팡이인데 양을 바른 길로도 인도하고요. 혹은 양떼를 습격하는 맹수, 사자도 있을 거고 곰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 맹수 같은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이 지팡이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가 말하는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가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 그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럼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다. 여기서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양보하거나 빼앗길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심판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돌아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미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미가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15절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적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팔라입니다. 팔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는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주권적인 역사 등을 가리킬 때 이 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압도적이고 놀라운 일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가 심판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적을 보여주겠다, 내가 출애굽 때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내가 바벨론에서도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의 목자 노릇을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미가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 아주 짧은 구절이죠. 14절, 15절인데 이 간구와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가로 하여금 중보 기도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이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를 오해하고요, 거짓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근데 이 말이요, 절대로 여러분 쉽게 뱉어내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을 심각하게 대적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요, 기도의 능력을 폄하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명분을 삼고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짜로 기도했는지. 두 번째, 기도했다면 충분하게 기도했는지. 세 번째,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지.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린이 사역으로 유명한 지방의 한 교회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담임 목회에 부임하고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하세요. 성도들을 동원합니다. 새벽에 불러서 3시간, 저녁에 불러서 2시간,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합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사역마다 족족 다 실패합니다. 성과가 안 나와요. 기도회를 이끄는 목사님도 성도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회를 그만할까? 이걸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기도하는데 주님 왜 그러십니까?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데 왜 저렇게 안 될까?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으시나 봐.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그 와중에도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을 하고요, 포기하고 싶고요, 그만두고 싶고요, 성도들이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 기도 그만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해도 목사님 뚝심이 있어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어린이 사역적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 지역 사회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50% 이상을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죽으라고 했는데, 나는 오래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직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또 다른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혹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시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삶이 똑같은 것 같고 어려워 보이고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야 기도해도 별거 없잖아. 그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기도는 도와주지 못할 망정 자꾸 옆에서 초를 치면 안 돼요. 힘들어도 그래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우리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보자. 그렇게 해야지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때,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년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3년을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도 찾아야겠지만 기도는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일을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꿔주시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일으키시든지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내가 지치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낙심하고 주위의 말에 자꾸 넘어지니까 기도해도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기도하는 그 교회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미가를 보십시오. 당시 상황이요 안 변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른 할 거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버릇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양, 경건의 모양조차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놓고 미가가 기도하잖아요. 한 줄로 나왔으니까 한 번 기도하고 응답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한 줄의 기도는요 그 한 줄 속에 얼마나 수많은 시간이 그렇게 쌓여 있는지 몰라요. 선지자의 기도가 얼마나 깊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옆에서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그 기도 가운데 쌓여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한 줄 하고 바로 한 줄 응답이 오니까 기도 응답은 저렇게 쉬운가 보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쌓인 시간과 세월과 땀과 눈물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가 이 미가의 기도를 통해서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하나 더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가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물론 미가 한 사람만 기도했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모스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8세기, 주전 8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쏟아 부어 주시던 시대.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안 돌아오니까 계속해서 이 선지자 보내시고 저 선지자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었을지라도 오늘 미가 한 사람만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들으셨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존 낙스의 기도는요 스코틀랜드의 운명을 바꿀 만큼 엄청난 기도였답니다. 강력했대요. 존 낙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당시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던지요 피의 여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국의 메리 여왕, 그 메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영국 군대보다 더 두려워할 만큼 강력했던 것이 바로 이 존 낙스의 기도였다 그래요. 그럼 중보기도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웨일즈 성경학교를 세워가지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배출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시려고 어릴 때부터 금식을 밥 먹듯이 훈련시키셨대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근데 그 2차 세계대전이요 천신만고 끝에 연합군의 승리가 되죠. 그런데 그 승리의 숨은 주역이 바로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군인도 아니었고 전략가도 아니었고 정치가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가 연합군의 승리의 주역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이 하월즈의 기도를 통해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실 때가 많았답니다. 여러분, 독일군이요, 기상 예보를 듣고 바람이 이제 저 연합군 쪽으로 분다 그러면 그때요, 그 신경가스 같은 독가스를 연합군이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보냅니다. 바람을 타고 가라고. 그런데 그때 하월지와 그의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바람이 정반대 방향으로 불기 시작해요. 독가스를 살포하던 독일군들이 몰살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답니다. 그 뒤에 안 했대요. 그 뒤에 몇 차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월지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요, 히틀러의 독일군보다 더 강했음을 입증시키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미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팔라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이적이라고 나오는 팔라라는 히브리어가 여기저기 많이 쓰였는데 이런 예들이 있어요.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난,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을 주시죠. 아브라함의 100세 때, 사라의 90세 때 생산이 끊어진 사라에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아들을 주실 때 그것을 팔라, 이적이라고 그럽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이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죠. 그때 그 이적들을 팔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쟁 중에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해가 멈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달이 멈추고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이런 거를 팔라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팔라는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강한 제국도 감당할 수 없는 게 그 하나님의 팔라,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애굽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팔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미가가 지금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듣죠. 내가 나의 이적을 베풀고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줄게. 그때 이 말을 들은 미가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열방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 17절이에요.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이 16절 17절은요 15절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일종의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이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 때문에 세상 여러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이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미가는요 당시 하나님의 팔라를, 하나님의 이적을 볼 그 이방 나라들을 뱀과 벌레라는 비천한 대상에 비유합니다. 물론 미가의 의도가요 그들이 비천하게 되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낮아지는 것은 너무너무 지극히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뱀이다, 그렇게 벌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게 될 거다,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크신 분인 것을 경험한 이방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까불지요. 왜 까부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몰라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얼마나 그분이 무서운지 모르고 얼마나 그분의 심판이 무서운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나와보세요. 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 그 앞에서 다 두려워 떨기 시작할 거라고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하늘의 이적들이 계속해서 오니까 오늘 표현대로 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팔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세상이 두려워 떠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이적의 때가 오니까 어떻게 되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그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시나무 떨듯 했는지 제발 우리 좀 가려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분을 진짜로 알게 될 때 모두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떨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떨어요. 그러면 우리도 떠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때로를 보면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사람의 눈에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원래 모르던 자들도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다 떨고 제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할 정도인데,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존경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당연하다. 오늘 미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별자리가 뜨면요 비상사태가 납니다. 하급자들의 눈빛과 태도가 달라져요. 모든 길을 아무리 쓸어도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흙길을 열심히 쓸어대고요, 여기저기 막 닦고 난리가 납니다. 오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쩌렁쩌렁하게 울립니다. 잔뜩 긴장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세상 나라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분을 진짜로 두려워한다면, 그분을 먼저 알고 있고 그분의 선택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느냐. 우리의 모습과 자세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팔라, 하나님의 이적을 눈으로 목격한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는요 지금까지 심판받게 될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18절에서부터 20절에서 우리는 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지 그 이유들이 나오는데, 먼저 18절부터 19절에 미가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미가가 하나님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과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질문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없다. 너무너무 확실한 표현이죠. 주님과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감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 방금 읽었던 18절 19절에 나온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는 허물을 사유하시고 그리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죄를 죽이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다 죄에 걸린 인간들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죄에 걸렸다. 감기에 걸리듯이 우리는 죄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리면요 여러 증상들이 나오죠. 재채기, 콧물, 목 아픔, 가래, 두통, 발열, 기침. 이게 감기에 걸린 증상이에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추악하고 이런 증상들은 다 뭐에 걸려서 그런 거냐? 우리가 죄에 걸린 나머지 이런 증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가 뭐냐? 자기가 걸린 그 죄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죄 가운데서 망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언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요한일서 1장 8절 또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죄에 걸려 있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미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심한 죄를 짓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정말로 놀랍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발로 밟으시는 분이세요. 이 표현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한 쪽에 그 왕이 적장을 혹은 적의 왕을 데려다 놓고 굴욕적으로 엎드리게 해놓고 그 목을 발로 밟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죄의 목을 그렇게 밟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그 백성이 죄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도록 죄에 대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 감탄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죽이시고 죄를 저 바다에 처박아 버리시는 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죽이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를 처리하시는가? 그 절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에 대한 죄의 지배를 끝내버리셨습니다. 죄의 목을 짓밟으셨어요.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이미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죄를 이기고
죄의 목을 밟고 죄를 바다에 던지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어디서부터 나올까? 오늘 미가는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분이 바로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미가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첫 번째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었다면, 두 번째 그분은 인애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인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인애가 뭐냐? 헤세드가 뭐냐? 구약에 수없이 많이 쓰였는데 견고한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어떤 죄악보다 크셔서 아무리 인간이 죄를 범해도 그를 품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 그 언약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시인이 미가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요, 레헴이라는 단어,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어미가 자궁에 있는 아이를 내 생명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소중히 돌보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 분노를 끝까지 오래 가져가지 않으시는 분, 심판하시지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 또 그 시간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미가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미가가 어떻게 선포하느냐,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라. 미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죄를 죽이시는 분,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성실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야곱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형을 배신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하나님도 속이려고 한 사람, 이게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맺은 모든 언약에 성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마침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더라. 하나님은 성실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미가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불성실하지만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불성실해도 우리가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야곱은 불성실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성실하셨어요. 그에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불성실했던 야곱에게도 성실했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후예들인 우리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여전히 성실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미가의 선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리고 미가의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주와 같은 신이 이 땅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가의 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미가는요, 앞으로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한 미가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왜 그랬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헤세드의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가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미가의 찬양과 경배가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감사가 되어지고 찬송의 가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